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얘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얘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 변론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산이라.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은 교만이 있고 오만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보다 나은 것을 원하고 남보다 나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위치로서, 즉 말을 타면은 그 높이가 한 2m 50, 40 정도 돼요. 보통 사람은 1m 7, 80밖에 안 되는데 말 타면은 그보다 6, 70cm 더 크니까, 한 90cm 더 크니까 내려다봐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남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 번 말했죠? 눈높이를 같이 무릎 꿇고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분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보다 엄청 크고 능력이 많지만은 아이에게 겸손하게 눈높이를 맞추고 안고 품기 때문에 어머니예요.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해요. 오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예요.
예, 난 너보다 잘났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릇없이 남을 무시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귀에 좋지, 건방진 태도죠. 정말로 존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는 건방진 태도가 바로 오만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생각나세요? 삭개오. 예. 삭개오 겸손하죠. 그런데 우리 다윗을 보면은 그가 시편 131편에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은 오늘 우리 성시교독에도 나왔죠. 그 밑에 부분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했습니다. 사울이 교만해져가 심령이 악한 악령이 들렸을 때 야단 법석을 해요. 요란. 우리 자기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하들이 신하들이 수금을 타는 사람 불러다가 안정을 시킵시다. 바로 우리 마음이 요란 법적할 때 안정될 수 있는 게 음악이에요. 음악이 리듬과 멜로디를 통해서 평온하게 할 때 마음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사람 불러오라 했을 때 신하들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다윗을 보니까 그는 수금을 탈 줄 알아요. 그리고 용맹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구변이 좋아요. 또 하나 거기에 준수합니다. 준수하기까지 빼어나게 잘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니까 그 악령이 든 것이 물러갔어요. 우리 심령의 평안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불안했을 때, 안정을 갖지 못했을 때, 이 음악이 우리를 심령 치료가 돼요. 그처럼 또 심령을 부추겨서 악하게 만들지 하는 그런 음악도 있지만은 안정되게 하는 음악, 수금은 특별히 이런 고요한 음악을 잘 연주하기 때문에 안정된 음률을 듣는 것이 우리 마음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심령 치료가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음악을 할 줄 알았어요. 수금을 탈 줄 안다고 했어요. 작곡까지 했어요. 노래를 만들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그는 용기도 있었어요. 용기만 있고 재주가 없는 게 아니라 용맹이 있다고 했어요. 재주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곰도 잡고 사자도 잡죠. 그런데 형들이 아마 다윗을 시기했던 것 같아요. 양치기 하는 놈이 곰도 잡고 사자도 잡으니까 굉장히 자랑이 됐겠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빵을 들고 아버지가 주는 것을 식물을 들고서 갔습니다. 그래서 부대장에게 주기도 하고 그 형들한테 나눠주고. 그런데 블레셋 골리앗이 와서는 싸움을 돋구는 그런 고함을 칩니다. 누구든지 와서 나를 상대해봐라. 나를 죽이면 내가 너희들이 이긴 것은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앞에 무릎 꿇어라. 그걸 보고 다윗이 분개했어요. 저게 누군데 과연 하나님 백성을 좀 모독하냐. 하나님 어떤 분데 하나님 백성을 저기 모욕하는 놈은 저게 뭐 어떤 놈이냐. 그런 말을 하니까 부하들이 이 다윗을 사울 앞으로 데려갔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윗을 그렇게 큰 사람을 보지 않아요. 소년을 봐요. 다윗 조각상을 보더라도 아담하지
아주 크진 않아요. 거대한 거인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담하고 참 예쁜 그런 사람을 조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모든 사람보다 어깨가 크다고 했어요. 머리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힌다는 것은 상세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그 큰 사람 거인의 옷을 입힌다는 거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그 옷을 입혔어요. 그만한 신체 조건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어린 소년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곰도 잡고 사자도 잡을 수 있고 사울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훌륭한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뭐였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오만도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겸손했다는 얘기예요. 잘 배웠다는 얘기고 잘 훈련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잘 갖췄다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성장이 있습니다. 신체의 성장과 그릇의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험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잘 배워도 경험이 없으면 그것은 백문서생이라고 해요. 백면서생. 백문 보고 책만 보고 글만 읽었지 경험이 없는 사람을 백면서생이라고 해요. 백면 하얀 백지만 보고서 그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키와 지혜가 잘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 자신도 여인의 태에서 어린 시간을 가졌었고 또 태어나서 자랐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가셨다고 했어요. 뭐예요?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고 점점 더 사랑받았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을 나한테 보내셔서 나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 했을 때 큰 것은 뭐냐? 성장하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다. 경험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옹고집이라고 하는데 왜 그래요? 이미 젖어든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질 않아요. 새롭게 배우질 않아요. 그것이 옹고집이에요. 늙은이 고집이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오늘 어린아이에 대해서만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봐라. 그럼 그 아이가 그렇게 때에 맞게 잘 자라면은 실수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처럼 잘못되고 다시 고치려면 얼마나 그 일이 힘드냐고요. 처음부터 잘 해나가면은 다시 고칠 일이 없다면은 얼마나 좋으냐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해서 그것을 고치는데, 복구하는데,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들이는지 몰라요. 이처럼 어린아이는 그 잘못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그것을 없애버리면은 그만큼 성장의 속도라는 순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요. 어린아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배우고 내가 나를 훈련한다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남한테 물론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무시할 수 있어요. 작다, 약하다, 경험이 없다 이렇게 보잘것없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지, 그래서 그런 소망을, 그런 목표를 주어줘서 그 아이가 그 꿈을 품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일본 역사에 보면은
어떤 혁명가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시골에 가서 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시골 구석에서. 그런데 그 학교에서 나온 출신들이 일본의 변혁계의 가장 중심을 갖추는 그런 너댓 명의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시골 구석에서 배웠던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로 자기를 훈련하고 했을 때 그가 그 나라의 기둥뿌리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 보는 관점이 그래야 되고 나의 관점이 또한 그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3절, 14절,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다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어떻게 무슨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인지 결국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어야 되고 그 목표와 그 중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애때까지 자랄지라. 이런 자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가 크냐 하는 하나의 많고 적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할 수 있느냐, 누가 더 키울 수 있느냐, 누가 더 경험할 수 있는 적응이 높아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중심을 두고서 만나고 교육해야 되고 그렇게 세워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어린아이가 이처럼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안다면 교사는 그것이 중대한 목표가 되고 사명이 되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은 교사가 되길 원해요. 이렇게 가르치길 원해요. 이런 사람 되길 원해요. 이렇게 하길 원한다고. 심성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똑똑하지만은 돈 벌려고 똑똑하지만 어떤 큰 남보다 뛰어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트남에 아주 수재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수시 시험을 수석을 했어요. 네, 베트남 거의 만점. 수학만 거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만점인데 수학만 9점 뭔가 해서 0.5점이 모자라는 수시로 공동 수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자아이인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미국에도 갈 수가 있고 한국의 서울대도 갈 수가 있고 갈 수 있는데 카이스트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카이스트. 네. 그래서 거기서 AI 학을 전공하겠다고 하면서 네.
유수한 미국 대학을 가지 않고 한국 최고 대학을 가지 않고 자기 전문을 위해서, 자기 전공을 위해서, 앞으로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지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남 보고 비교하면은 어떻게 돼요?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엉뚱한 길 가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작다 크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믿음은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 경험해 가야 그만큼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소유는 많다 적다 말해요. 돈이 많다, 돈이 적다 말해요. 그것은 그 자체는 어떻게 못해요. 많고 적은 소유는 그냥 무생물. 어떤 스스로 성장을 못해요. 그러나 믿음과 작은 것은, 작은 아이는 성장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4장 15절 뭐라 했어요? 누구에게 자라라고요?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엄청난 복이 어딨냐고요. 그보다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과 같아진다면, 예수님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책임을 지신, 우리 죄짐을 지신 그 사랑을 알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용납하는 자가 되라. 용납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 생각이 같으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끊고 맺는 일이 너무나 심해요. 내 기준에 맞춰, 내 수준에 맞춰서 우리 다양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게 많냐고요. 내가 다 전부를 가진 거 아니잖아요. 내 기준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기준에 맞춰서 끊고 맺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한계, 누가 크냐, 누가 많고 적으냐 이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영접해야 된다고.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내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편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거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누구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오늘 지금처럼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다. 네.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밑에서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중간부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부터 자라는 것이 바로 합당한 원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낮은 데까지 가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큰 우리 화분을 보면은 나무통 큰 도막을 잘라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서 하는 것을 이 밑에 계단에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은 화분들을 그렇게 키워요. 녹보수라는 것을 어렸을 때 하다가 키웠는데 키보다 더 자랐어요. 잘라서 다시 키워서 키우다 자랐어요. 또 잘라서 키웠는데 좀 자라다가 제대로 안 자랐어요. 그 흙을 바꿔줘야 되는데 흙을 바꿔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다 빠르지 못하고 지금 나무가 한 나무밖에 안 살았어요. 한 나무가 지금 겨우 싹을 틔웠어요. 어쨌든 이처럼 나무는 계속 크고 자라는데 그 환경이 안 되면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자라는 것은 엄청나요. 무궁화를 몇 년 동안 실패를 했어요. 진딧물이 자꾸 뛰어가지고는 잘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농약방에 가니까
왜 꽃집에 가서 약을 사다 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꽃집에서 팔 수 있는 농약 농도가 약해야 된대. 독한 걸 쓸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농약을 줘서 뿌렸더니 2번 뿌렸는데 지금까지 깨끗해요. 이처럼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작은 우리 신체와 그릇이에요. 또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자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믿음의 그릇보다는 거기 담긴 양이 많냐 작으냐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누가 크냐 작으냐 이건 뭐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자라나가는 그것을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는 어떤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까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빠치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비록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18장 10절에 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납니다. 이런 존재를 어떻게 업신여겨요? 그 사람마다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마다 계신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뵙는다고 했어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실족하게 된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작은 아이들을 얼마나 우리가 실족하게 하냐고요. 어른들이 무시하고, 어른들이 어떤 도구로 삼아서 좀 공부 못하면 무시하고, 그 순서를 매겨가지고 1등하나 2등한 사람. 우리는 누구든지 똑같은 존재고, 우리 에베소 4장 16절의 뜻이 각자의 분량을 아는 그릇이 있다고요.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건 뭐예요? 조화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조화로움이 있는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선함이 없다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선함과 조화로움이 있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조화로움이 있으려면 크고 좋은 것이 잘 어울려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큰 것만 있다면은 웅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화로움이 있어야 그것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중국에는 엄청난 큰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금강산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것이 있어요. 장각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대단한 것들이 있어요. 조그만 봉우리가 그냥 1m, 2m가 아니에요. 수백 미터가 넘는 그런 엄청난 큰 이런 선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밀조밀해요. 크고 엄청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것이 잘 어울려져요. 그런 조화함이가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의 예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재능이 특출해요. 이런 조화를 갖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작은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작은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가, 젊은 자가 섬길 수 있어요. 큰 자는 섬김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작은 자로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누가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예수님이 제자를 말했잖아요. 세상에 누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아이가 커요? 부모가 커요? 당연히 부모가 크죠. 그런데 부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이를 섬기는 일이거든요. 우리 부모들 많은 경우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네 종이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종처럼 섬기는 것이 어머니고 아버지, 부모예요. 어떤 산부인과에 아이를 낳은 두 어머니가 두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데 2시간마다 꼭 아이한테 젖을 먹여야 돼요. 알람 맞춰놓고 2시간마다 아이 젖을 먹어야 돼요. 하나 어머니는 그것이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것을 먹일 거예요. 너무 그게 좋아서. 내가 먹일 수 있는 것이 좋아서. 그 하나 어머니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내 몸도 이상해지고 내 미모도 안 되는데 몸에도 틀어지는데 그걸 불평했어요. 물론 불평할 수 있죠. 자기 목표가 아이 양육보다는 내 몸이니까. 그런데 몸이 부대해지고 커질지라도 아이를 위해서 하는 그 어머니는 이 아이의 필요한 누구예요? 자기 몸매 갖고 온 어머니예요. 자기를 섬겨주는 그 어머니. 누가 어머니? 진짜 어머니. 네, 둘째 어머니는 어머니지만 아이의 성장에는 누가 더 복이 될 거예요. 이처럼 어머니라면은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비록 신체적으로 크고 위치적으로 크지만은 그가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큰 거예요. 아무리 위치가 높아도 아무리 세상의 명이 커도 그가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큰 자가 아니라 돼지나 개 종류밖에 안 돼요. 먹여줘야 먹으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고 짐승은 그걸 못해요. 까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까마귀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까마귀는 늙어서까지 어머니를, 부모를 섬긴다고요. 그래서 무슨 지유라고 하는데 까마귀의 효도를 갖다가 그렇게 말해요. 이처럼 짐승 중에도 까마귀나 또 한 종류가 있는데 그런 종류는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은 부모가 자기가 크면은 자기가 어른인 줄 알고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해요. 그런데 같이 키운 자는, 떠나지 않고 같이 키우고 있는 사람은, 그 동물들은 끝까지 부모를 인식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냐, 성장하는 자냐. 섬길 수 있어요. 경험을 해야 섬길 수 있어요. 참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는 경험보다, 섬기는 것보다 대접받는 걸 원해요. 그것이 큰 것 같아요. 그거 좋아요. 편하고 좋아요. 인정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못 가지고 가요. 이 땅에 더 버려질 거예요. 이 땅에 두고 가야 돼요. 하나님 기억지 않으셔요. 하나님 기억하신 것은 내가 수고로이 섬긴 것이에요. 내가 수고로이 도와준 그것만, 보완해준 그것만 기억돼요. 우리는 내가 엄청난 크고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작은 것이라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하시고,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처럼 하나가 되라 하나 되라 이 말씀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지신 화목제물이고요. 제물 이름이 화목제래요.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수고가 아무 소용없잖아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도울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 나는 그런 섬기를 받았으면서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억될 일이 없죠. 천국에 갈 이유가 없어요. 천국에 사랑만 해야 되는데 믿음 소망도 없고 사랑만 해야 되는데 그곳에 그런 마음 가지고 미움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면 영원하게 변화시켜 주면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데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을지, 믿음이 없는데 거듭날 수 있을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변화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조금이라도 거역하거나 반대하는 일이 없어야 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함께하자 했을 때 함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그래 우리와 함께하자면 그렇게 하지 마라. 금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자다. 하나님 말씀 거스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자다. 그래서 이 기준을 옳다 아니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금하는 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냐, 이것으로 옳다 아니라 할 수 있는 판단 기준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로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나를 키워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또 우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자요 성장하는 자예요. 성장에 정말로 우리가 그 요소들을 갖춘다면 에베소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온갖 기운에 풍지 빠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죠. 이런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하냐고요. 태풍도 불고 바람도 불고 먼지도 많고 요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다면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도리어 세상의 불안정한 것을 안정되게 도와줄 수가 있죠. 다윗은 말했죠.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안다고 했어요. 안정된 심령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불의한 것을 물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용맹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왜소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준수한 자라고 했어요. 물론 외형으로 준수한 것만 아니라 그 중심에 용맹이 있고 용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준수한 사람이에요. 내 속에 그런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믿음의 담대가 있다면 우리는 크고 작으나 문제가 아닌 것이 얼마든지 더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엔진이 있다면, 하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의 권능이 있다면 내 몸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섬길 수 있고 받들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이 그릇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목적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드릴지를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작은 자가 되는 그 나의 겸손을 통해서 이 목적이 성취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통해서 작은 자가 큰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은 클 수가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넓힐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믿음 그릇을 채워주옵소서, 능력의 그릇을 채워주옵소서, 섬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나눔의 그릇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우리를 불안하고 또 요동하게 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안정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리석은 것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어지러움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섞인 불안한 요소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